지난 시간에는 사실 첫 시간이라서 너무 떨렸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요. 우리 갈릴리 산책 두 번째, 꿈에 그리던 갈릴리. 그러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 잘했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물어볼 거야. 되게 수지 씨, 떨린다. 네네. 지난주 가장 인상 깊었던 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본 수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업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업? 네, 수업이지. 근데 뭐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 뭐 어떻게 우리 윤정 씨가 물고기가 돼서 재물이 된 거죠. 재물이 된 네. 거. 할렐루야. 웃기고.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저희한테 와닿았죠.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규모와 그 지역이 얼마나 여름에 더운지, 근데 거기를 다 고루고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 노고, 그 힘듦, 맞아.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맞아. 이제 갈릴리 호수 하면은 바다 같은 호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굉장히 정말 땀이 서린 그런 복음의 장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은 보기 씨가 노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난주에 뭘 배웠지 우리? 한 가지만 얘기해. 갈릴리는 가장 낮은 곳. 낮은 곳이다. 그러면 보기 씨가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높은데 낮은데? 예수님 계신 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특히 좋아하실까? 높은 곳도 가시고 낮은 곳도 가시고 다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부 좀 더 저희가 하셔야겠네요. 왜 저렇게 자꾸 피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 윤정 씨는 어때? 지난주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 이게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 100점. 120점.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드려야 될 거야. 저도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기회를 줄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지금 대답했네. 컨닝하면 안 되지. 야, 뭐야, 그거 그 다음에. 까지 저는 구름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저는 그 구름 보면서 되게 우아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대단한 예술가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의 한 폭의 그림 같은 구름이 되는 그런 구름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때 네. 보규 형제가 네. 대답할 때 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나도 구름이 돼야지. 아. 근데 구름에다가 비를 담고 오잖아. 그러면 이제 축복을 가져오잖아. 오 할렐루야. 난 그래서 구름.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시잖아. 네. 그래서 나는 구름 바라보는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가람 형제는? 앞에 이제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그 학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맞아. 그 완성형이 아니라 항상 공부를 하고 있는 자, 그 과정 속에 있다. 그 말이 그래서 학자라는 말, 이런 완성형의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승님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낮은 곳에, 그 다음에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2강 꿈에 그리던 갈릴리. 오늘은 이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뭘까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두 가지야. 왜 글로 가셨을까? 예루살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자, 마태복음 2장 19절 우리 가람 씨가 한번. 네,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헤롯은 누굴까?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을 말하는. 왕. 네, 헤롯 왕. 자, 헤롯 대왕 하면은 생각나는 일이 뭘까요, 보규 씨? 형수의 아내를 취해 아니, 그것은 헤롯의 자녀고. 그렇군요.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다음에 뭐죠? 통방원선 귀한 예물 가지고. 거기까지 불러봐요. 시작. 세상 처음 들어보는 노래만 시키죠. 동방박사 세상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다음 망했네.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누구 따라왔어? 별을 별을 따라. 별 따라왔도다. 그럼 질문. 수지 씨는 예수님에게 무슨 예물을 가지고 갈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냥 제 인생을 다 바치면 안 될까요? 동방박사보다 더 위대하네. 와. 여기는 물고기가 돼가지고. 그쵸, 저는 육신을 저는 육신을 그대로 바치는 거죠. 그 자,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만났잖아. 또 애들 동방박사 와서 애들 유대인의 죽여놔. 왕,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학자들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 베들레. 베들레헴 어느 성경에 나오지? 미가서. 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하.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아니면 가람이 뭘 했지? 그 연령대가 비슷한 아기들 다 죽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살아이 두 살. 사람들을 다 죽였지. 맞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어머니들이 큰 통곡이 있었잖아. 진짜 잔인하다. 장난 너무 아니었겠다. 나쁘지, 그치? 네. 그리고 헤롯은 예루살렘 성을 또 지은 사람이야. 아하. 그런데 이 헤롯이 죽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처럼 돌아오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들어가서 어디로 올라가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야. 베들레헴으로. 그랬는데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더 나쁜 왕이야. 아이고. 그의 아버지 헤롯을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러면 좋은 왕이면 백성들이 거기서 살기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요. 좋아. 나쁜 왕이면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좋은 왕이시잖아. 네. 그런데 나쁜 왕이 아버지하고 비슷해 아니면 더 나빠. 더 나빠.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나사렛. 나사렛.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어디 사셨다? 나사렛. 나사렛. 그럼 나사렛은 어디다? 갈릴리 지방이다. 그러면은 자 공부하는 목적을 알겠죠? 네. 갈릴리 호수만 갈릴리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디도 나사렛. 나사렛이다. 분명하죠? 네. 네. 왜 갔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그 아켈라오를 피해서. 그렇죠.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라고 정리해 봅시다. 첫째, 헤롯이 죽었어. 네. 헤롯이 죽었어. 한 시대가 간 거야. 네. 그 다니엘에 보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죠. 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난번에는 어떻게 현몽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죠? 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책을 하잖아. 네네. 신앙의 산책을 하잖아.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때마다 여기 보세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23절 우리 보기 씨가 읽어봐요. 보기 형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말했지? 예수님이. 아니,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그 안진뱅이.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가금. 은과금은 없어도 그 윤정 씨 은과금 있어요 없어요? 금은 있어요. 금은 있어. 예, 금은 저기 반지. 수지 씨는? 예. 저 24K 넘는데. 아 그러면 이 노래 한번 불러줄래? 네. 주 예수보다 더 그거 1절만 한번 불러. 네. 시작.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박수. 내가 수지 자매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꼭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수지 자매가 그 고백을 하는데 꼭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네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러시는 것 같아. 수지야 나도 너 사랑해. 너무 좋은 찬양 감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보규 씨. 모르겠어. 우리 윤정 씨. 나사렛이란 뜻은 뭐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알기로는 나사렛이란 동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말하면 요즘 되게 저평가된 지역 동네? 몇 명 살았는 줄 알아요? 몇 명까지는 제가 요즘 네. 이 갈릴리 산책 때문에 공부 많이 하거든. 와. 120명 살아. 오 얼마 안 살았네요 진짜. 산골에 그러니까 120명.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맞아. 막 이런 말 있잖아요. 120명 살면 다 알잖아. 예. 그지? 그러면 나사렛은 무슨 뜻일까? 가람. 네. 그 이제 말하자면 할렘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할렘은 아니지. 할렘은 아니고 거기 맞습니다. 양도 있고 할렘은 조금 분위기가 그렇지. 도시 바깥에 있는 거고. 아, 그런가요? 산속이야. 산속. 그러니까 되게 우리를 들은 것 말하면 같은데 산골 오지 마을. 그렇죠 오지마. 오지 마을. 안 먹는 열매까지 먹는 뭐 그런. 아 그거는 배박이고 딴 데로 가지 말고 자 나사렛. 나사렛 뜻 잘 모르겠습니다. 나사렛은 신앙을 지킨다. 요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아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나사렛은 신앙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네. 그렇죠. 시골에 살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냐 그래. 근데 거기서 신앙을 지켜. 오늘날도 우리 신앙 지키는 것은 나는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골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예수님에게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나사렛 예수야.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12절 우리 가람 씨에게 내가 만회의 기회를 준다. 네, 4장 12절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쭉 네. 읽어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난번 1강 때 우리 이사야 9장 1절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마태가 인용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번에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것은 이유가 뭘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여기서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죠. 네.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잡혀갔어? 도둑질해서? 아니요. 왜? 헤롯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맞아. 무슨 잘못을 했는데? 형수의 아내를 취하는 건 안 된다. 옳은 거야, 안 옳은 거? 안 오른 거. 옳지 않다. 그렇지. 그러면 그 자기 형의 아내를 빼앗은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야. 아. 네. 갈릴리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2대 황제의 도시를 세운 사람이라. 아까 누구 때문에 나사렛으로 갔다 그랬지? 아켈라오. 아켈라오 동생이야. 안티파스.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가 옳은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왕. 선지자가 막 책망했잖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다윗. 네.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어요. 맞아. 그것만 했나? 죽였어요. 남편. 그렇지. 숨기려고. 네. 그렇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 네네. 책망을 했잖아. 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서 쓴 시가 뭐야? 시편? 시편 네. 51편. 그 참회로. 그래서 우리는 이 에녹 형제가 생각할 때 네.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감사 시편도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참회로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요한이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갈릴리. 갈릴리로 뭐라고 말했어? 물러가셨다 그랬어. 왜 물러가셨다? 물러가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집. 그러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갈릴리는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갈릴리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였어. 왜 그럴까? 뒤에 봐요. 나사렛을 떠나,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서 사시니 대략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아세요? 80km. 뭐 30? 40킬로. 사실. 정확하게 그 정도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는 대략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셨다고 생각해요. 멀었을까 안 멀었을까? 멀죠. 자동차 타고 가셨을까? 아니죠. 노새 타고 가셨을까? 걸어가셨을까? 네네. 더군다나 평지도 아니고 산, 계곡. 나는 그때마다 눈물이 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막 드러나죠. 아까 나사렛도 갈릴리라 그랬지. 스불론도 갈릴리라 그랬지. 납달리도 갈릴리라 그랬지. 그죠? 갈릴리가 점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셔. 가버나움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윤정 씨. 가버나움? 많이 들었잖아. 가버나움. 많이 들었잖아. 네, 가버나움. 많이 들었어요. 무슨 뜻일까? 뜻은 가버나움. 좋은 뜻이에요? 아, 그럼. 영성이 맑아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맞춰야겠는데. 구약 소선지서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어. 소선지서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누구예요? 노래로 불러봅시다. 네. 따라해.
네. 호세아 요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훔 나훔, 하박국 하박국, 스바냐 아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야. 지금도 외우잖아. 거기 나훔 나훔 네, 나훔이 뭐냐? 여기는 나움이라고 돼 있잖아. 네. 나훔이야. 이거는 국류를 받는 마을. 가보라는 말은 작은 고을을 말해요. 그렇구나. 조그만 마을을 가보라 그래. 히브리어로 크파르라 그러거든. 네. 국률의 마을로 누가 가셨어? 예수님. 예수님이 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국률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니메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그 기도가 제일 힘 있는 기도래. 맞아. 그래서 가버나움 무슨 마을이라고? 국률의 국률의 마을. 나사렛은 무슨 의미라고? 신앙을 지키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나사렛 무슨 말이라고? 신앙을 지키는 가버나움은 긍휼의 마을. 국률의 마을. 그러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이 지금 몇 개가 나왔지? 첫째 예. 나사렛, 나사렛, 그다음에 납달리. 스불론, 스불론, 납달리 지경, 그다음에 가버나움. 거기에 있는 가버나움. 나움. 그게 나왔죠. 네. 자, 그다음에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가 뭐라고요?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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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성경의 땅이야. 그럼 이방의 땅이 됐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어둠의 이방인이 다스리는 땅. 이방의 가나안 땅은 누가 계셔야 돼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지. 내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 동방의 예루살렘이 어디였어요? 동방. 평양. 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의 신앙의 땅이에요? 아니요. 아니지. 이방의 갈릴리가 된 거야. 아. 그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는 거지. 그 평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방의 갈릴리요. 그 다음에 16절 가라명자 한번 읽어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했지. 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랬어. 이방의 갈릴리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하고 멀어졌잖아. 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안 해주시면 어떡해. 소망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어떡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흑암이지. 맞아요. 사망이지. 네. 그럼 멸시를 당한다 그랬잖아. 아. 근데 그 땅에 주님이 뭐로 오셨다고? 빛으로. 큰 빛. 작은 빛이 아니고 큰 빛. 동방 박사가 작은 빛 보고 왔을까? 큰 빛 보고. 큰 빛. 큰 빛. 우리 예수님. 큰 빛.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 자 해석을 한번 해봐요. 보기 형제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 구절을 말씀하시네요. 해석을 해봐. 그 땅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그런 땅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그렇죠. 자 성경 우리 에스겔 알죠? 에스겔. 에스겔. 네. 에스겔의 마름표 환상 아세요? 네. 에스겔이 무슨 뜻일까? 자꾸 에녹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죠. 네. 예? 에스겔이 무슨 뜻일까? 단어의 뜻. 우리 성서학당에서 갈릴리 산책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에스겔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 네. 자, 그러면 우리 에스겔 37장 한번 읽어볼게. 앞에 보면 볼게. 37장? 우리 수지 자매가 네.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줘.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5절과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마른 땅, 거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있는데 생기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여기도 봐봐. 사망의 땅, 그늘진 자들에게 큰 빛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진 자들, 특히 갈릴리 지역, 이방의 갈릴리가 된 곳에서 예수님은 국률의 마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지난주에는 뭐로 오셨다 그랬죠? 생명의 물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지난번에 우리 읽을 때 창대하게 하고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픈 곳이야.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패배한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거예요. 지금 그럼 그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이란 뜻이 되게 좋은 뜻인 걸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 지명의 뜻은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왔던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좋은 줄 역시 가람이 공부를 잘하네. 가람이 왜 그렇게 이름을 정했을까?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향을 떠나잖아. 네. 고향을 떠나는데 언젠가는 내가 고향을 돌아가야 돼. 근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 내가 고향을 떠나도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언젠가는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네. 국률의 마을도 마찬가지지. 내가 국률을 힘입고 싶어. 근데 우리 땅이 지금 이방의 땅이 된 거야. 로마가 와서 통치하지 않나. 헤롯이 다스리질 않나.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그리고 로마는 와서 농사를 지으면 강제로 막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도 막 강제 노동하고.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랬잖아. 네. 얼마나 슬퍼. 그렇지만 그들은 소망을 가진 거야.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리라.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을 잘 지키리라. 그리고 국률을 사모하는 거야. 그래서 작은 마을이지만 국률의 마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고라신도 있잖아. 고라신 뒤에. 네. 고라신은 시온을 선포한다는 뜻이야.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가리라. 이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해. 어떨 때 바다라 그러고 어떨 때 호수라 그러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수지 씨. 네. 갈릴리 바다 말고 다르게 부르는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갈릴리 원래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든 바다든 또 다른 말로 지난번에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수지에게 물으셨네. 갈릴리 바다나 호수 말고 다르게 부르는 거. 게네사렛 호수가. 들어봤어? 처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안 읽었구나. 성경을 들어본 여기 것 앞으로 같기도 하고. 읽어가면서 괜찮아요. 그거 창피할 거 없어요. 나도 네. 몰랐으니까.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얘기도 나고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 아, 들어봤죠? 네. 와, 그게 갈릴리예요? 같은 말이. 당연하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하고 이름이 다양해. 왜 그럴까? 우리 천재 보규한테 한번 물어봐. 복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 갈릴리 그 호수가 넓으니까 여기에서는 여기 앞 호수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여기 앞 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 아니, 수지 씨는 왜 이름이 다양할까? 근데 실질적으로도 같은 산도 이름이 몇 개 있는 산도 맨날 산 얘기만 해서 그런데 많거든요. 그게 원래 그동안 쭉 불러왔던 지명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나라에서 딱 정한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기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역사와 관련되는 건데요. 네. 바벨론 탈무드, 나중에 제가 탈무드 얘기할게. 바벨론 탈무드가 갈릴리 호수에서 쓰여진 거야.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 두 개로 나눠지거든. 근데 또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를 기노사르 바닷가라 그래. 기노사르 바닷가를.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키네렛 바다라고도 얘기를 한다.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얘기해. 그러니까 거기에 아람어 쓰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어 쓰는 사람도 있고 헬란말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지 라틴어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발음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네렛 하면은 히브리어의 키노르에서 나오는 거야. 키노르, 키네렛. 근데 이제 헬라어로 하면 게네사렛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파라는 뜻이야. 갈릴리 호수를 보면 비파같이 생겼어. 악기같이 생긴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가 보여. 그럼 갈리 파도거든. 갈리. 그리고 갈릴리 주변이 둥글둥글해. 이해가 되죠? 네. 디베리아는 뭘까? 로마의 2대 황제가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야. 그러면 누가 그 갈릴리 지역에 도시를 세웠을까? 아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던 안티파스가 갈릴리에다가 서쪽에다가 도시를 로마 도시를 티베리우스라고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디베랴 바닷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역사하고 관련되고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를 헬라 사람들 그다음에 라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이름이 다양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 사진을 하나만 봅시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 아까 걔인가 쟤? 자, 가람 씨, 여기서 네. 뭐가 되고 싶어요? 이게 되라 돼. 비둘기지 뭐. 저번 주 갈매기 되라 돼.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갈매기라고 얘기했다가 비둘기가 되라고 하셔서 저는 저 배가 되고 싶습니다. 왜? 네? 오래 사니까. 그 사람들을 나르잖아요, 배가. 가고 싶어 하는 그건 거죠. 내가 대답한 건데. 그러니까 그 좋았던 거지. 조성욱 형제 말을. 근데 사실 복사해주게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아니야, 잘 보면 더 많아. 아니, 물고기 하면 보나마나 받쳐질 거라 가지고. 산도 뭐 안수지 씨가 했고. 선택지가 없는데 나무요. 그래, 나무? 네. 왜? 나무는 그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좋은 산소를 내뱉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되고 싶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사지사철 푸른 오동나무? 소나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탈무드에 보면 그런 게 있어. 좋은 사람은 네. 종려나무가 같다 그랬어. 왜? 종려나무는 곱게 자라거든. 그럼 저는 종려나무가 좋은 이렇게 사람은 아닌 삐뚤삐뚤하는 거 거. 맞죠? 곱게 자라. 좋은 사람 되세요. 네, 그럼 종려나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어디 열려? 종려나무가요? 가지 끝에 열리겠죠? 위에 올리지. 그러면 나무 열매 꼭대기가 달리면 그거 따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따먹어요. 못 따먹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가지가 방사형으로 돼 있어. 올라가는 거야. 바닥다리로. 열매를 공유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다음에 나무가 크면 뭐가 생겨요? 그늘이 생기죠. 아하. 다른 사람들이 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그 열매는 가나안의 7대 산물이야. 나중에 제가 얘기해 줄게. 가나안 7대 산물. 먹을 양식이 돼. 와. 기둥은 집을 짓는 데 써. 그렇지. 그리고 그 줄기는 뭐 바구니를 만든다든지 지붕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고칠 때 지붕을 뜯었다 그랬죠. 친구들. 그리고 나무는 또 장작으로 또 장작으로 그러니까 쓰고. 불에 잘 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뭘 들었어? 종려나무까지. 그치. 자, 우리 수지 씨. 여기서 잘 봐. 대답 잘해야 돼. 뭐가 되고 싶어? 전 쭉 산 되고 싶습니다. 산 왜? 그리고 저 산은요, 그 전주의 갈멜살은 아니죠. 그건 안 보여 지금. 이 산은 완전히 약간 제주도스러운데요. 7 귀신 들린 막달란 말이야 고양이들. 세상에 엄청난 산이네. 엄청난 산이네. 어쩐지 마음이 딱 맞았더라. 막달라가 무슨 뜻인 줄 알아? 막 달라. 막달라? 아니야. 막달라는 탑처럼 이봐. 타워 같이 생겼잖아. 여기가 막달라 말이야 고양이야. 여기가 골짜기거든. 그렇구나. 나는 골짜기가 되고 싶어. 왜? 산이면 예수님 일로 넘어오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 나는 예수님이 통과하는 계곡이 되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계곡이 깊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계곡이 지혜하고 똑같아. 저쪽 그 노르웨이 가보니까 피요르드 가봤어요? 피요르드 빙하로 인해서 형성된 협곡을 말해. 그 깊이가 막 1900m 되는데 계곡이 깊을수록 담을 물이 많은 거야. 그래서 난 여기서 계곡이 되고 싶어. 산이 되면 있잖아. 예수님 올라가시기도 힘들고 내려오시기도 힘든데 계곡은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지름길이 된다고. 자, 정리를 하면 갈릴리로 예수님이 왜 가셨다고? 요한이 요한이 잡혀서. 잡혔다는 소식을 또? 듣고. 예. 너무 나쁜 임금 때문에 맞아. 도망가신 거야. 도망가신 거야. 근데 갈릴리에서도 또 도망가셔야 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비아나.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라고? 긍휼을 국룰의 마을이라고 그러죠. 작은 그렇죠? 자, 오늘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너무 힘들잖아. 맞습니다. 자, 오늘 네. 어땠어요? 오늘 배운 거 한 가지씩만 또 한번 얘기해봐. 윤정 씨. 오늘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오늘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여튼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잡혔다고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먼 길을 발로 직접 걸으셔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정말 감사도 하지만 마음이 너무 또 아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요한이 그 잡혔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렇게 먼 길을 떠나셨다는 이 부분에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 안 구해주셨을까?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아니,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 요한은 순교를 해야 돼. 맞아. 예수님 마음이 더 슬펐어.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 네. 감옥에서 건질 수 있잖아.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야. 맞아.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지. 네. 아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최고야. 네.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 생각은 못했네.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그걸 구하러 가지 못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건 몰랐네. 맞아요. 예. 맞아, 진짜. 나무 중에 최고는 종려나무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실 수도 있고 낮은 곳에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을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면 우리도 늘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도 산책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